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같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방송하신 분들은 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서 제목이 지난주 주일 저녁에 한 제목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수정을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방송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예배의 자세가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또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녹화해서 올리지는 않지만 실시간 방송은 이렇게 하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또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고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름까지 지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제 하와가 여호와와 함께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 가인이 소유하다,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얻었다, 아들을 소유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와가 알았기 때문에 야, 이 아들이 나의 구원이구나, 이 아들 통해 구원을 받았구나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라 생각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둘째 아들 이름을 이제 아벨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 원어에는 헤벨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하여튼 아벨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아벨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고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 헛되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이 아들 통해서 구원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인생의 또 공허함과 허무함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아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1장 3장까지만 하고 이렇게 다른 걸로 제가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되는 데까지 창세기는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는데요. 창세기에서 지금 또 성경 이야기죠. 성경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선악나무와 그 다음에 영생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와 영생나무 이 두 나무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무가 에츠라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 뒤에 어건이 뿌리가 뭐냐면은 감다, 묵다, 또 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나무에 내가 감고, 선악나무에 달고, 선악나무에 묵고, 영생나무에 내가 묵고, 영생나무에 내가 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무에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묵는 거예요. 내가 선악나무에 붙어서 내가 내 몸을 감아서 하나가 되느냐, 영생나무에 내가 몸을 담아서 하나가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갈과 사라가 나오지요. 두 언약, 하나님의 두 약속의 말씀이에요. 선악의 약속, 영생 실과의 약속, 두 언약 이야기. 이게 신학에 쭉 흘러오면서 이제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말씀들을 집요하게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뒤에 나오면서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보니까 가인은 뭐냐면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농사에 있어서 농이 아다마, 불다, 땅이에요, 땅.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땅, 에레츠, 묻을 땅이다 할 때 그는 에레츠, 이 지구의 땅, 넓은 세상을 말하고 아다마는 내가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우리 식으로 말하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좁은 의미에서 땅, 아다마, 붉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그 다음에 농사할 때 사자 있죠. 요 사가 아바드, 성기다, 경작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경작하다. 그게 농사꾼이죠, 농사. 그러니까 이 가인이 농사 그려버리면은 성경의 본 뜻에서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냥 농사꾼이구나. 단순히 하나님은 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섬겼다, 땅을 경작했다 이 말 속에서 이 아바드란 말이 뒤에 가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봉사하는 예배 용어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가인은 땅을 경작했다, 농사했다.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깊은 하나님의 뜻은 이 가인은 땅을 예배하는 자, 땅을 섬기는 자, 땅에 속한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자,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여기에 세월이 지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월이 용 이렇게 나오는데 날이에요. 날. 지나다 말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냥 세월이 지났구나, 시간이 지났구나 이렇게 또 생각되는데 언어에 보면은 이게 뜻이 우리에게 확 와닿죠. 끝, 세월이 요 날인데 날이고 지난이 끝인데 이 무슨 말일까요? 끝날, 끝날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죠.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끝날에, 끝날이 뭐죠?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추수하잖아요. 추수 거둬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3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죠? 밭은 지금 세상이에요. 땅, 아다마 이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씨, 천국의 아들. 우리 씨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과 가인도 지금 이 천국의 씨의 아들이냐, 그 다음에 가라지냐, 가인이냐 이 이야기예요. 자,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거기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월이 지난 이 끝날 추수 때 이 말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고 세상 끝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 그죠? 가라지 다 태우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곡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종말론적인 예배, 종말론적인 우리의 인생에 결산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인은 땅의 소산 그랬죠. 요 소산이 열매예요, 열매, 페리. 우리 열매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땅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하늘의 열매. 반대로 아벨은 양과 첫 새끼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드릴 때에 결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하늘의 열매로 드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과 연결시키면 선악 지식 나무에 붙어서 선악 지식의 열매가 땅의 열매예요. 이게 영생실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하늘의 열매 그것으로 드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이야기를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이에요. 교회 안,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은 가인과 예물을 연합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예물은 연합했고, 연합이란 그 말은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게 아니라 원어에는 응시하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 예배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예배는 꽝이에요, 꽝.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예배, 내 찬양과 내 예배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그 자세를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가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의 열매는 뭐냐? 이사야에서도 한번 가볼게요. 이걸 또 선지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은 아벨처럼 양하고 기름하고 이런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이게. 그럼 지금 이게 양이냐 곡식이냐, 곡물 예배도 드려요. 땅에 곡물도 예배 드리거든요. 레위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가보니까 막 양을 잡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가 선지서 이사야에서 나오니까 이게 모든 시대마다 이제 두 가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다, 내가 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 주목하시는 예배, 이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벨은 이렇게 나와요. 양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기름이 헬레브인데 이게 뭐냐면 지방이란 뜻도 있고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거예요. 이 헬레브가 한번 볼게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민수기 18장 한번 볼게요.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그 아름다운 것이요, 이게 지금 기름이에요. 헬레브, 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양과 기름을 드렸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최상 아름다운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예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시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아름다운 게 뭐냐? 이게 되겠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그렇죠. 좋은 나무는 영생나무예요. 영생나무에 붙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열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열매 이거예요. 그럼 못된 나무는 뭐냐? 선악지식 나무가 못된 나무예요. 거기에 붙으면은 못된 열매가 나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보니까 못되다, 나쁘다 이 말이요. 제가 적었는데 이게 빠졌네요. 썩고, 썩다, 무가치한 이런 거예요. 나쁘다는 이 말이. 병들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게요. 2장 9절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거잖아요. 기분 좋은 소식.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지요? 그게 은혜예요. 사랑이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걸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아름다운 그 복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열매가 빌립보서 1장 가볼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게 지금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되기를 원하노라 요 말이 향하여 에이스라는 요 단어거든요. 이걸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번역한 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의의 그 열매를 가득히 채워져서 이게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창송을 향하여 이렇게 나와요. 요걸 제가 뒤집어 하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이렇게도 되겠지요. 근데 이때도 향하여, 이거는 에이스예요. 향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생명나무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그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생나무가 예수예요. 예수에 붙어서 내가 예수 그를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은 의의 열매예요. 그 의의 열매를 가득히 채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그 열매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히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지식의 나무는 내가 맺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열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뭐 죄짓고 이런 열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은 여러분들이 행동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죄짓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생명나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득히 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제가 또 분석해 봤어요. 그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부끄러울까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선악 지식의 열매 율법에는 내가 이렇게 하고 내세울 게 많은데, 자랑할 게 많은데 복음에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수준 낮아 보이고, 은혜의 복음이 수준 낮아 보이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오해를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 빠졌어요. 그러므로 그것 안에서, 이제 그것이라는 게 이제 16절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 안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대로 지극하면은, 그러므로 그것 안에는, 복음 안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게 주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드러나서, 이런 뜻이에요.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도달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나와서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와요.
오직이란 말이 없고 이거 오직이란 말이 또한이에요. 또한. 그리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의인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 의가 이제 우리가 그 의를 믿으면은 믿음이 자라요. 그 의의 열매를 먹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 선악지식의 나무의 특징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년, 50년 예수를 믿는데 교회 봉사를 죽으라 목숨 걸고 몸이 부서져라 봉사는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이게. 근데 복음은 믿음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요. 왜? 하나님이 계속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그 유명한 다윗의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래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의의 길. 의의 길이 어디예요? 영생나무. 영생나무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나무로 가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 드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새끼가 보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은 장자의 지위, 장자의 권리, 짐승의 초태생, 짐승의 첫 초태생을 이제 요게 보코라 이 말인데 이게요. 장자란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장 31절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자의 명분이 보코라예요. 첫 새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장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자는 대표성이거든요. 이게 모든 걸 대표한 첫 새끼를 드렸다 이 말은 11조도 마찬가지죠. 첫 것을 드렸다. 첫 열매 이것은 대표성이에요. 전부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10개 중에 한 마리 드렸다 이게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장자, 대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첫 새끼, 장자 이야기를 지금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결국 장자 이야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안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신약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 장자, 첫 새끼, 보코라를 팔아버린 게 에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장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장자를 판 에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장자는 뭐냐면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에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성경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도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 한번 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들 내 장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의 일관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표성으로. 오늘 지금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장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어느 목사님이 장자권 이영환 목사님의 대전에 아주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게 저도 한 30몇 년 전에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 그분이 이제 말도 좀 어눌하시고 중학교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목회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성경 구절을
쭉 전체 뽑아가지고요. 예배면 예배, 사랑이면 사랑,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이걸 쭉 뽑아가지고 그걸 계속 외우면서 선포해요. 제가 우리 일주일 동안 가서 세미나를 제가 가서 우리 가서 제가 들은 적도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장자권 세미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은퇴하셔서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3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도 다 죽여버려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장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한번 봅시다. 이 장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누구냐 한번 볼게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예수님이네요. 이 장자가. 로마서 한번 볼게요.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요 맏아들이 장자예요. 예수님을 장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닮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장자다 이 말은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 자식을 장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장자가 천국 가요. 장자가 구원받아요. 히브리서 12장 가볼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그죠? 하늘에 보니까 천국 가보니까 장자들이 다 있네요. 거기요. 또 무슨 영? 의인의 영들이에요.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맺은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은 의인의 영들. 그게 장자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한번 봅시다. 지금 가인이 이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스가랴서 한번 봅시다. 사실 우리가 이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그죠? 이건 신약 시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냐면은 은총, 요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강구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은혜가 먼저지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장자를 위하여 독자를 위해 애통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가슴에 찔려서 통곡하고 예수 죽인 것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장자권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이 장자권을 우리가 회복했지만 그 기능과 능력들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장자권을 회복한단 말은 지키는 자, 지키는 이 사명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장자예요. 첫째 아담과 하와를 장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이 교회고 성전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이고 교회고 우리의 마음이고 이런 거단 말입니다. 그걸 지키는 자가 장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갔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스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가시나무 나쁜 나무예요. 포도를 엉겅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땅의 열매를 따겠느냐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사의 농사라는 것은 좋은 직장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으니까 먹지도 않는 양을 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좋지 않는 직장, 가인보다 좋지 않는 직장 땅을 얻었고 그런 직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신약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가볼게요. 4절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죠? 이게 아벨이 의로운 자를 얻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게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더 나은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원어에는 더 많이, 큰, 또 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더 큰 예물, 더 많은 예물, 많은 그 제사가 희생 제물이에요. 가인보다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일부러 제물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이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러니까 가인은 많은 제물, 좋은 땅, 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나쁜 땅, 나쁜 직장이지만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어서 많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순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벨은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아벨은 증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땅까지 증인되었잖아요. 이 아벨은 지금 벌써 이게 창세기에서 증인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의의 나무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증인된 거예요. 순교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말투스란 말이 순교자 이런 뜻이거든. 이게요. 그 말투스라는 순교자라는 말이 또 뭐냐면은 돌이 딱 떨어져 가지고 물이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죽어서 일어나는 파장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이 예물이란 말이 또 보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도로온. 그 선물에 대하여, 여기 복수예요. 그 선물들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네. 이게요. 지금 여기는 예물에 이렇게 말하는데, 대하여 예물에 대해, 선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아벨은 우리식으로 이런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의 열매를 드렸다. 희생 제물인 예수를 드렸다. 예수의 열매를 드렸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많이 드렸다 이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아들이 아니고 목적격이 아니고 소유격이에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22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죠? 선악지식 나무로 우리를 제 가운데 가뒀다 이 말이에요. 선악지식의 열매는 그거예요. 우리를 제 가운데 가두게 하는 것이 선악지식 나무예요.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아래 더 가두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것도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이에요. 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인간의 행위가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요 원어로 보면은 처절할 만큼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을 잘못 보면은 인간들이 날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날뛰고 다윗이 날뛰고 인간이 막 날뛰면서 자기가 막 하는 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뜯어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나오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볼게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선악 지식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요것도 소유격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로 보면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요것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말미암아를 통하여 디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나를 통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또 이 의의 얘기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의의 열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가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믿음의 주요 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아르케고스란 말인데 시작, 머리, 창시자 이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머리, 믿음의 창시자 누구예요? 예수예요. 요게 태초의 레시트 빼고 레시트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창세기 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러면 그게 뭐냐? 믿음으로 시작 이 세상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이 텔레이오테스란 말인데 완성자 이런 뜻이에요. 완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을 완성한다. 아까 우리 읽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음에 시작해서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이해하자, 알자 이런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뜻이 이해하자, 알자 이런 거예요. 구하고 찾으라 할 때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라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게 배우다, 연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요 3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면은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아벨이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슬픔 대신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나무 이야기 나오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성경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다 가인이었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가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 쏠 양이 많아서 오늘 앞부분만 지금 잘라서 오늘 했는데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게요. 이 가인이 누구인가를. 옛사람 우리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게 가인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가인, 하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인의 열매, 땅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주의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최상의 것,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를, 감사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고, 이게 장자예요. 장자의 이 사명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장자의 사명, 오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시대를,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띵까띵까 놀고 앉았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동생들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동생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부양해야 될, 여러분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18장 7절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의 맡은 바 직분도 지켜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에 어떻게 해요? 끝날에, 세월이 지난 끝날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결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뭘 요구해요? 열매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룻기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와서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한번 보세요. 추수 때까지 이삭을 줬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힘없는 그 나오미, 그 며느리가, 가부대 며느리 룻이 그걸 지키는 자, 장자의 이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추수 때에 이삭을 주어요. 말씀을 주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주우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게 보리, 밀, 그걸 먹어야 돼.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마지막 때 이야기를 룻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죠?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로 그 추수를 다 거두들여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하지 않고 띵까띵까 놀면은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추수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모스 한번 볼게요. 4장 7절에서 9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추수 때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장자권을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비는 은혜잖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열매가 나에게 없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띵까 세워라 내워라 앉아만 주구장창 놀고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껏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이거나 구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땅의 열매예요. 땅의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의 열매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한 거 볼게요. 4장 35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영생나무에 딱 붙어버렸어요. 영생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뭘 발견했냐? 은혜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딱 발견하니까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왜?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의무 책임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가 주체하지 못해서 뛰어나가서 외친다 이 말이에요.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 다 와요. 그게 뭐냐? 세상은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하지만 이건 지금 밭은 세상이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에레츠, 세상을 만들었단 말은 밭이에요. 이 세상이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럼 추수 열매는 뭐예요? 그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지금 많이 와요. 그게 이제 많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추수하러. 그죠? 이게. 자, 36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작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죠? 자, 거기까지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 꼭 전도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의에서 나오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 그 열매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와요. 이게. 그 사도행전에 이게 폭발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노아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란 말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생 실과에서 예수를 발견하면은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껍데기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예수, 의의 예수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율법보다 100배, 1000배로 폭발한 능력이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열매를 원하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나무를 주셔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그 복음을 주셔서 그 의를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